안녕하십니까.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. 이기호의 유명인 사주분석. 오늘은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설립하신 조용기 목사님이 되겠습니다. 조용기 목사님이 오늘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고 조용기 목사님의 사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용기 목사님은 설명이 필요 없죠. 여러분들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전에 교회를 다녔거든요. 교회를 다니다가 불교로 개종했어요. 제대하고 나서.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20살 때도 교회에 다녔었는데 그때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번 가갖고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기독교계에서 최고 스타라고 볼 수 있죠. 조용기 목사님이 기독교계 목사님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스타에 해당이 되는 목사님이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뭐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세계 최대예요. 단일 교회로는. 그런 대형 교회를 이끄신 분이니까 이분이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. 다른 분야도 아니고 내가 어떤 무슨 큰 기업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종교적인 지도자라는 건 그만큼 어렵다고 봐야 되잖아요. 사람들이 나를 이제 보고선 막 따른단 말이에요. 영적인 지도자로. 그런 세계 최대 교회의 목사로서 활동한다는 게 그 사람 나름대로 능력도 있어야 되고 참 힘든 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제 조영규 목사님이 한 시대를 대표하는 이런 종교인으로 사시다가 오늘 돌아가셨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그 비판도 많이 받죠. 그러니까 대체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받는데 뭐 돈 문제라든가 아니면 아들 문제라든가 여자 문제라든가 이런 쪽의 비판도 많이 받습니다. 그래서 순복음교회 신자들도 그런 사실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과보다는 공이 많은 분이다.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분이 우파 성향을 갖고 있죠. 그러니까 지금은 정강훈 목사가 그 우파의 상징적인 인물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예전에는 조용기 목사였어요. 그런데 이 우파 성향을 갖고 있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뭐 전쟁이 날 때 내가 직접 참전한다든가 내 자식이 참전한다든가 뭐 이런 게 우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그 참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조용기 목사는 의과사 제대를 했습니다. 그때 국군병원에서 수술까지 받고 그랬으니까 이분이 의과사 제대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아들들도 전부 면제가 됐어요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외국에 유학 갔다가 군 그 기간은 유학을 가버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좀 한참 있다가 딱 들어오면 군대가 면제됐거든요. 그 당시 법으로는. 두 아드님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면제를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입으로는 우파 성향인데 실제로 행동하는 거 보면 그 자녀분들까지 다 군 면제를 시킨 걸 보면은 이게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. 그래서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드신 분이다. 뭐 이런 종교적인 면에서 그 종교적인 사업의 성공이라고나 할까요?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유명하신 분이지 이분의 행동 자체가 막 예수님하고 똑같이 빼닮았다든가 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 돌아가신 이 조영기 목사님의 사주를 보면서 성공한 종교인들은 어떤 사주적인 특징이 있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이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분이 좋은 분이다, 나쁜 분이다, 뭐 비판받을 만한 사람이다, 훌륭한 분이다,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계 최대의 교회를 만드신 분이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종교적인 사업 이런 점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사람이 어떤 사주를 갖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이분이 병자년, 경인월, 병인일 이 3주까지는 정확해요. 이 미씨는 제가 추정을 한 거고요. 그러면 이 3주만 봤을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냐면 일단 지지의 역마살이 강합니다.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이런 걸 나타내요.
근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제가 이제 생각할 때에는요,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은 이 부동산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파악을 잘 하신 분들, 이런 분들이 성공을 하셨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 개척교회에서,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도 천막교회에서 시작해가지고 여의도로 이제 딱 가신 거거든요. 거기에서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이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만약에 조영규 목사님이 여의도에다가 교회를 짓지 않고 다른 곳에다가 교회를 지었다, 그랬을 때에는 지금하고는 좀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서울을 돌아다니다 보면 서울 요지에 교회가 많습니다. 교회도 상당히 크거든요. 그런 교회가 서울의 그 금싸라기 땅에 요지에 많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? 이분들이 개척교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죠. 쬐끄만 그 뭐 지하실 뭐 이런 데서 처음에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신자들의 돈을, 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땅을 산 거예요. 근데 이 땅을 살 때에도요, 그때 이제 목사님들이 돈이 어딨냐, 그러니까 쬐끄맣게 시작을 하자,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, 그냥 통 크게 일단 땅값이라도 있으면, 땅이라도 먼저 계약금이라도 있으면 먼저 계약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헤쳐나가자,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서울 요지에다가 이제 땅을 잘 사놓으신 분들이 있거든요. 그런 데에는 성공했죠.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? 이렇게 교회를, 대형 교회로 개척한다는 것도 그 사람이 좀 행동력이 있어야 돼요. 행동력이 있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이 역마살이라는 거하고 깊은 관련이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종교인들은요, 이 사주에서 봤을 때 인성운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교인, 그럼 인성,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. 사주에서 인성이 뭐예요? 학문운을 나타내죠. 학문운도 나타내고 그 사람의 생각하는 사고계도 나타내고요, 인내력도 나타냅니다. 인내력. 그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. 교회에서 뭐 30일간 금식 기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. 그게 이제 불교에서도 막 그 참선 수행, 그리고 무슨 토굴에 들어가 갖고 뭐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느니 뭐 이런 분들도 막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이 종교인들은 일반인들이 딱 봤을 때요, 아주 그 금욕적인 생활, 이런 것을 했을 때 이제 존경을 받는다고 봐야 되거든요. 그런데 목사님들도 예를 들어서 30일 동안 금식 기도다, 그 얘기는 뭐예요? 먹는 것도 제대로 안 먹고, 아예 안 먹진 않겠죠. 뭐 물 마시고 밥을 쬐끔이라도 먹겠죠. 30일 동안 금식 기도, 60일 동안 금식 기도, 그 얘기는 제대로 먹지도 않으면서 기도를 한다는 얘기잖아요.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.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예요? 쉽게 말해서 인내력이 있어야 된다, 이렇게 볼 수 있죠. 그래서 인성운이 발달된 사람들이 종교인으로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고요.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, 종교라는 것은 일종의 철학이죠.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.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 가지 뭐 장로회, 무순회 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파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도 그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따르는 그 행동에 있어서 약간 좀 차이가 날 수 있는데,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사상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인성운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사고계를 나타내거든요. 이 종교인들은 일종의 철학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사고계가 발달된 사람들, 인성운이 발달된 사람들이 종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조영규 목사님은 일단 사주학적으로 봤을 때 인성운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역마살이 강하다는 거, 이것이 이제 종교인으로서 좋은 특징이었고, 그리고 목화가 강하잖아요.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좀 표정도 밝습니다.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할 때 목화가 강한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. 겉으로 볼 땐 유리합니다. 표정이 명랑하고 밝은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조영규 목사님이 말을 이제 잘했잖아요. 우리가 이제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막 답답한 사람이 있죠. 말을 못 해갖고
답답한 사람이 있고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. 정치인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경우가 많죠. 조윤기 목사님은 연설을 잘했어요. 그리고 말하는 투도 좀 특이했죠. 그래서 개그맨 서세원 씨가 흉내내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을 봤을 때에는요, 이 대운의 흐름이 이제 젊어서부터 이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는데, 대운의 흐름을 봤을 때에는 일단 말년운으로 갔을 때, 그러니까 중년 이후 57세서부터 76세까지 이때의 운을 봤을 때에는 이제 인신충, 원진살 뭐 이런 운이 들어오면서 좀 힘든 시기를 보냈다.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은 세계 최대 교회를 만드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고 조윤기 목사님의 사주를 분석을 했습니다. 조윤기 목사님이 인성운이 매우 발달되어 있다는 거, 이것이 특징이고, 그리고 흘러가는 대운도 이분이 아주 뭐 좋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. 그리고 중년 이후 이제 교회를 세계 최대 교회로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뭐 아들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여자 문제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고생을 했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어쨌든 이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로 이 수많은 그 신도들의 지도자가 되신 거잖아요. 그분들을 이끌었다고 할 수 있는데 대단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이분이 오늘 돌아가셨는데요. 이분이 평생 동안 따르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 조윤기 목사의 사주 분석이었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